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성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계획하고 혼자 행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유일한 존재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죠,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독생자로 번역된 것을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할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예수께 신문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대제사장이 매우 흥분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예수의 발언은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께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시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신성에 해당하는 것인데 감히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늘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히 네가 인간에 불과한 자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성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두 번째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말하는 신앙 고백, 그 안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구체적인 신앙 고백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좀 보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신약 성경의 그 언어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그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크라이스트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 히브리어에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마시아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메시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마시아흐를 신약 성경 언어 헬라어로 번역한 게 이 크리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이 들은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100% 동의어입니다. 이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메시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가 되겠죠. 이 메시아, 히브리어로 아까 마시아흐라고 했던 이 용어의 의미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직이 세 직이 나오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이 그의 직임을 시작할 때, 제사장 선지자가 임명을 받을 때 이제 그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올리브유를 넣어서 이제 그 기름을 붓죠.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고대하고 정말 오매불망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대망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린다, 이제 그 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지금 기다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전 586년에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두 나라가 있었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런데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은 훨씬 전에 벌써 멸망을 했고, 그 남쪽의 유다가 586년에 이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이제 아예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했고, 사실은 이제 바벨론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기를 원한 거죠. 우리나라도 뭐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일제 치하에서 독립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독립했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속국에서 빨리 이제 벗어났으면. 그런데 그 시간이 상당히 이제 오래 갔던 것이죠. 바벨론의 속국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에게 멸망하니까 또 자동으로 이스라엘은 바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바사라는 나라가 세계사적으로 보니까 헬라, 그리스죠. 헬라에게 또 멸망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또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데 또 헬라라는 그 그리스가 로마에게 멸망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로마의 이제 속국이 돼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대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서 왕을 기다린다. 어떤 왕이냐? 바로 유다라는 그 나라는 다윗이 이제 그 세운 그 다윗 왕조를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지금 멸망했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어떤 왕이 나와서 그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는 것, 그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운다는 것이 이제 독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속국으로 살지 않고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의 속국으로 살지 않고 독립해서 이제 자유로운 주권을 가진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대망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끊겼던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되는 것, 다윗의 후손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올 텐데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킬 것이다. 그 자가 바로 이제 메시아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고 외세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한 600여 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범상치가 않거든요. 죽었던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이 막 살아나죠.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예수님이 출동하면 몇천 명씩 이제 사람들이 따라 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던,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 바로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공생에 3년 동안 하셨는데 그 마지막 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드디어 수도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겠구나, 우리를 독립시키겠구나.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것이죠.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외세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 해방시켜 주소서, 자유케 하소서라는 거였죠.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대화를 한 걸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곧 들어가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인데, 우리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것인데, 600년 만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 다윗 왕조를 재건해서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면 그 오른편에는 내가 앉을래, 왼편에는 내가 앉을래, 이런 자리 싸움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했던 것이랑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러한 구원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훨씬 더 근본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뭐예요? 자신들의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해방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구원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그리고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그런 민족적인 해방이 아니라 온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왕. 그런데 어떤 왕입니까? 바로 구원하신 왕. 그런데 그 구원하신 왕이 어떤 민족적인 해방으로 구원하신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왕으로 믿는다. 압축을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자유케 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오늘 5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흥분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훌륭한 성자이지, 공자, 마호메트, 이런 석가 이런 그냥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성자이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호랑이이죠. 그죠?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입니다. 그죠? 사람이 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인 거죠. 제가 딸이 있습니다. 딸들이 있는데 저도 사람이고 제 딸들도 제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신이시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두 가지 중요한 고백.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고백해서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 받은 그런 인물이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가 오늘 요한일서에서 본문에서 말한 두 가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콕 집어서 고백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도요, 그가 쓴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이 요한복음을 쓴 중요한 목적이다 라고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아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들은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세상과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런 이제 세상의 것들이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여러 이제 세상의 죄들입니다. 이런 것과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은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러한 싸움에서 계속 이겨 나가야 되죠, 그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근본적인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이긴다? 어떤 말일까? 우리가 아주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에 굳게 설 때 그러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이런 얘기 하고 들을 때 있죠. 기독교인인데, 내가 알기에 저 사람 기독교인인데,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질 수가 있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이렇게 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경우에, 야,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님 정말 믿으면 저런 죄는 적어도 짓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저러한 죄를 지을 수 없을 텐데,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저러한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이런 것이죠.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을 이길 텐데, 즉 이러한 죄의 미혹을 물리치고 넘어설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물론 어느 때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그 위치에 있을 때도 있죠. 내 자신을 볼 때 한없이 부끄러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죄의 파고에서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계속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우리가 지는 죄를 또 짓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서서 승리할 수 있을까?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좀 생각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믿으라,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죄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이 얘기한 것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는 차마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이
그러한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죄를 짓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에게 진다는 것이 뭐예요? 불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순종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자, 인간이 준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핵심적인 고백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가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왕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을 때,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고귀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할 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또 심판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해서 예수님께 큰 복을 받고 귀하게 사용되었듯이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며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왕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복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